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3부작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 3부작 시리즈라고 하면 111편, 112편, 또 113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할렐루야 시편을 3부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11편, 112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그 끝은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3부작 시리즈가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났다는 것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3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묵상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 1절부터 읽어보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찬양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사람들인데 오늘도 이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2절과 3절은 참 재밌습니다. 2절과 3절은 찬양의 영역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 2절은 시간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3절은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므로 모든 공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영역,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는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모든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 인간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습니까? 찬양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을 살피십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아주 더러운 곳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 건지신다,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인간답지 못한, 인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끄집어내우시고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지더미에 있다면 우리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름더미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내 주신다,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졌던 사람에게 자존감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것도 있지만
구원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초청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기서 세우신다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샤부입니다. 이것은 그저 왕으로서 종을 앞으로 나와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뜻입니다. 바로 앉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때 그저 동물들을 목에다가 줄을 걸고 탁탁 당기시는 그런 세우심이 아니라 함께 동석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앉아서 동행하시고 어깨 동무를 하시고 같이 손을 잡고 앞을 향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마주치시면서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이 위대함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곳에서 찬양합시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번 이곳 가운데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삶의 지경을 표현해 봅시다. 저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찬양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파주, 그리고 제주 끝까지, 한국 땅의 끝까지, 파주에서 제주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곳에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영역을 설정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부분을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하는 여성이 임신하는 그런 예화를 드셨지만 철저하게 이것들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만족과 그리고 감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 낮은 땅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또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